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접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목회를 시작하고 만난 3살 반 된 여자아이가 성장해서 혼인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액자 속의 그림이라는 정말 말을 못하는 그렇게 아주 수줍은 그런 변명을 가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여 평화를 누리고 정말 그 해방된 모습으로 3대째 믿음을 가진 그 신랑하고 그 혼인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나 저는 기뻐서 정말 막 눈물이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이 성자 하나님,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3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창조할 때 사역에 직접 그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분이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아주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그러죠? 근데 지상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정말로 지상 최고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4절부터 그 9절로 한번 보세요. 참 빛으로 또 표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또 그래요. 14절, 17절에 보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이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온 땅이 아주 어두움에 푹 쌓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모르고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그분이 오셨다는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축복 정도가 아니에요. 권세를 주셨어요. 한국에도 대통령은 뭐예요? 권세가 있죠. 장관들도 임명을 하고 또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뭐예요? 계엄령, 비상계엄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대통령에도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갖다가 실행을 하니까 또 내란죄로 구속까지 하는 놈이 있어. 그게 무슨 세력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세 있는 분을 뭐로 죄인으로 엮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세상 지금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것을.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실은 죽으셔야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놈들이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 권세를 갖다가 꺾어버리죠. 그리고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달아서. 근데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다시 사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한국의 정치 상황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걸로 정말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탄핵시키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갖고 탄핵되고 진짜로 죽임까지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시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분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날 수가 없죠.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이게 인간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게 아니에요. 종교로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요 다른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의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그 희생적인 전도가 영생을 얻게 하죠. 이 선교사 데이빗 그 리빙스톤이 있죠. 그분이 이제 선교를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밀치고 그 장례 행렬에 막 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당신은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내가 갈 수 있다 그러고 그 리빙스톤하고 나하고는 주일학교 동창생이다. 그리고 그 뭐 블렌타이어라는 그런 그 공장에서도 한 조에서 내가 같이 일을 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자기는 이 불황아가 됐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막 이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회하고 막 땅을 치고 울고 있는 그 사람한테
어떤 신사가 쫓아가서 아니다. 당신도 지금 바뀔 수 있다. 후회하지 마라. 당신도 지금이라도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중에 교회에서 진짜로 잘 믿고 그러고 죽었다는 그런 예화도 있죠. 그게 사실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하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딱 하나 새 것이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본어게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육신이 새로 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이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 그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 나오죠. 육체의 일. 뭐 육체의 일을 누가 하게 하겠어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수 부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뭐 분리하고 뭐 술 취하고 뭐 방탕하고 이 원수 만들고, 그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보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 민주당이라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람들 그거 담보하고 있잖아요. 신문 방송도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그게 육체의 일,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좋아하는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대,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육체의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죠. 뭐 하기는 그 사람들은 뭐 영생을 믿지를 않으니까, 뭐 하나님 자신도 안 믿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불황화가 돼갖고 살다가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전도를 받아들여서 나중에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아담의 족보에서, 이 타락한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이 진짜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왜? 불신앙 때문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거짓말을 딱 하니까 그냥 그거를 솔깃하게 듣고 그걸 따먹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죄를 짓는 거죠. 그게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정말로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이, 뭐 박사들이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뭐 빅뱅 하는 순간에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엉터리로 그걸 믿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런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로 자연이 만들어진 건 없어요. 만약에 이 시계를 갖다가 내가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시계를 내가 저기 그 아틀란틱 시리즈라든가 그런 바닷가에 가서 거리다가 보니까 이 시계가 거기 있더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니 저절로 만들어졌어.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뭐 물하고 어떤 거고 합쳐서 만들어졌다고 내가 우기면 나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정상이 아니구나. 완전히 미쳤구나. 그런데 그런 미친 소리를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거 시계가 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사람들한테 가서 우기면 나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쳐 있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이 세상에는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창조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있는 것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발명했다고 그러죠. 이 세상이 하다못해 시계라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시계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져요? 부속이 갖다 놓고 있다가 가만히 세월이 지나가면 만들어집니까? 이 세상에는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누가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 우주 만물도 누가 만든 거잖아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거짓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아주 유명하고 진짜로 훌륭하신 박사님들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가 이 마귀가 하는 일,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걸 하라고 그런 거죠. 마약 왜 해요? 마약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그래. 그러니까 살살 빠져가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뭐 지식이 많은 박사님들도 뭐 우주 만물이 그냥 자연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뭐 빅뱅이라고 생겼다고 그러고. 그래요. 이게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안 믿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바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는 거죠. 아유 나도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응답 받는데 그거는 응답 받은 게 아니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의 괴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접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접의 비밀을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누리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가 어마어마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현상도 보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보면 지금 한국 돌아가는 상황을 내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록을 다 해놨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딱 새 것이 하나 있는데 새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오늘 영접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새로운 진짜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바뀌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만이 아니고 또 진짜 리빙스톤 하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동창생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도 바로 리빙스톤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전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쓰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말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정말 축복 주시고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우뚝 서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이것을 상기시키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